저희가 사사기 강의를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오늘이 21번째 설교입니다. 21장까지 왔는데 근데 점점 어두워집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로 일하던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웅적인 행적들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볼수록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실패가 드러납니다. 죄악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에 일어난 일들은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다 몰아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약간 남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입니다. 조금 남겨놓은 채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아마 전쟁에 지쳤으니까 빨리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이 지루한 전쟁, 이 소모적인 전쟁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는 평화를 선언하자. 그래서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는지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될까 봐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원주민들과 타협하면서 그들과 섞여 산 결과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의 핵심은 뭡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을 만들어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간의 왕을 두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서 떠난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저희에게 기록하고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요절이 이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준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법도교 규례였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된 거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규례와 법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늘 의식을 생각해요.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기에 보면 오늘 본문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타락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신앙의 타락이라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어떤 예배를 안 드렸다? 어떤 의식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예배 참석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겉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의 문제 몇 가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맹세와 소원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온 이스라엘 지파가 싸웠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졌죠. 그게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아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두 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는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이 맹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열이 받쳐서 그저 분노하는 마음에 만들어진 맹세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혈기에 따라 맹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지금 울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저녁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기들이 다 이런 저지를 넣어놓고 그리고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 이것은 단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이제 멸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베델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6절에 가면 그들이 뉘우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과잉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지만 그 응징이 도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선동한다고 내가 부하내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만 내세웠고 결국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예배 속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울면서 통곡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통곡했던 모습을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울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맹세한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맹세를 했습니다. 자기의 동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그들은 대를 끊는 결정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만 600명을 남겨놓고 그들에게 아내로 아무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맹세 또는 서원의 문제는 8번째 사살했던 입다의 때에도 똑같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환영하면서 뛰어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그를 환영한 것은 그의 사랑하는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라고 자기 딸을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졌어요. 잘못된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회개를 했다면 자기들이 했던 맹세를 철회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민족을 이방 민족처럼 대했던 자기들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기 딸 주겠다고 하면 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계속 그 맹세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들이 했던 맹세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했던 그런 끔찍한 죄악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지면 안 되겠다. 이건 징벌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 결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했던 이 맹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린 결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맹세는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결코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그들이 살던 문화, 그들이 짓고 있던 죄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에게 대해서, 즉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혼인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결정입니까? 자기의 동족 형제를 이방인과 같이 대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베냐민 지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포기했습니다. 잘못된 맹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상황윤리의 문제입니다. 상황윤리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맹세, 그들이 내렸던 서원들이 이게 죄악을 낳습니다. 미스바에서 결정을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겠다고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그 맹세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는 지켜야 되고, 그렇다고 그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지파가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묘수가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몰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쭉 찾아보니까 한 지파의 한 성이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이 좋다고 거기에 머물겠다고 해서 정착한 지파가 두 지파 반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반반으로 나뉘어서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에 남고, 그리고 또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동쪽에 머무는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미스바 총회에 코빼기를 안 보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발견이 됐습니다. 잘 됐다. 이참에 그들을 몰살하고 그들 안에 있는 처녀들을 잡아서 베냐민 지파에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12,000명의 병사를 보내어서 그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남녀노소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만 남겨놓습니다. 그들을 베냐민 지파에 준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은 600명이었어요. 400명만 주면 200명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묘수를 찾아낸 것이, 여기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되면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때 남은 베냐민 지파들이 와가지고 200명의 처녀들을 납치해 가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납치당한 처녀의 가족이 항의를 하면 자신들이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맹세는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건 막아야겠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그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 그리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에 와서 춤추고 있는 처녀들 200명을 납치를 해서 600명을 채워준 겁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살려내기 위한 방법치고는 너무 악합니다. 이런 악한 방법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도덕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판단이 안 서지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가 이런 모습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면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약속의 자손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 지파 살리자. 그런데 방법은 너무나도 악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상황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황윤리.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진리가 바뀔 수 있다, 선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선, 악, 본래 선한 것, 악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게 옳은 일은, 내게 좋은 일은 옳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결과 가나안 땅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결과는 무법천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상황윤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판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상황 윤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좀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기 특별히 가나안 땅이더라. 여기 줄을 좀 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베스 길르앗으로 가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데리고 실로로 끌고 옵니다. 자,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처녀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안에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실로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오면서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죄악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어떤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무섭게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만나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고 그 메시지가 결국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